4월 29일 목요일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볼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은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지중해 해변을 왼쪽으로 두고 쭉 올라가는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가서 장막을 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을 따라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2절에 있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입니다. 이 지형이 현재 어디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여기다 저기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라는 것은 홍해를 말하는 것이고 또 3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말하냐면은 저들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걸 봐서 바알스본 맞은편이라는 것은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리고 양옆은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는 낭떠러지든지 또 바다든지 산이든지 이렇게 막혀 있는 곳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 가던 그 지중해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갔는데 하필 이곳이 애굽은 뒤에 있고 또 삼면은 막혀 있는 지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과연 좋은 길인가요? 나쁜 길인가요? 아마 현재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길은 분명 좋지 않은 길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좋은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게 되고,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가지 좋은 유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에게 들키고 맙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됐는데, 여기서 기셈 라합이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왜 목숨을 걸고 이 이방 사람들을, 이 낯선 사람들을 숨겨주었냐?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가나안 지역까지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히브리 민족을 도와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쟁쟁한 애국 군대가 진멸되었다는 소식이 가나안 사람들에게까지 들려지게 되고, 이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미리 들었던 이 라합은 너무나 이 전쟁에서 중요하였던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고, 이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의 사건만 보았을 때 홍해 앞으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길은 분명히 나쁜 길입니다. 좋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는, 당장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너무나 좋은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실 계획입니까? 아마 어떤 분은 힘든 길을 걸어가실 때고, 또 어떤 분은 의미 없는 어떤 반복되는 길을 걷는다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순종의 길이라면은 오늘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의 그 복된 섭리 안에서 우리의 길을 또 더욱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귀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 걸음을 딛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일부러 그 악하게 막 조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가 마음을 먹고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에 좀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그 대목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우리가 바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다가 간혹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안 좋은 계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일을 못하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도록,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잠잠히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한들, 우리가 저렇게 한들, 악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던, 악한 사람이 이런 계획을 하던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으시구나 라고 종종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겁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우리의 양심이 무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4절 후반에 보면은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결과가 예측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방관하는 것 같지만 꾸준히 한 가지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통치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과 결정 앞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이 땅에서 선을 통해서, 심지어는 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텐데, 나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서 선한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악역에 서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영화가 상영되는 어떤 그 VIP 그 영화관 좌석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만큼 이게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그 호텔의 식당에서 사발면을 막 먹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맛있게 먹는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공간과 그 식당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바로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사로잡혀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그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과 나의 주장보다는 어찌됐건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애쓰는 그 몸부림이 우리의 삶을 더 재미있고 더 멋지게 이끕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추적하는 그 장면과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추적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에 이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본즉이라 라는 단어는 뜻밖의 사실이라 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은 정말 그 뜻밖의 사실이었습니다. 예견된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담대하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담대하게. 이제는 해방되었고 이제는 좋은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앞에 바다가 있는 상황에서 무기를 든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 상황이 정말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출애굽은 우리 신앙으로 표현하면 구원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이 어떤 한 그 순간의 사건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원은 어떤 여정에 가깝습니다.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구원은 한 순간이기보다는 여정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언가 되는가 싶다 그렇게 생각 들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족들이 쏘는 말을 하고 몇 날 며칠 교회를 등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안목이 무엇이냐면은 구원을 넓은 여정으로 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10절처럼 이 여정이 있기 때문에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또는 아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조금은 이렇게 넓은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며 나아갈 때 가독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이 오늘 10절에 나오는 본문처럼 뜻밖의 일 때문에 당황해하기도 하고 또 아파하게 된 일들이 종종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큰 넓은 시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은 담대하게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막연한 것인가요? 아니면 현실인가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당장 앞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갈 곳이 없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힘들게 하였는지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군대가 뒤로 이렇게 쫓아온다라는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현실적이고 또 구체적인 어떤 미래를 예측하게 만드는 두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애굽 사람이라는 것은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꾸짖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타이르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깝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반대적으로 느껴졌던 것이 뭐냐면은 홍해를 건널 때 더할 나위 없는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구원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 나는 믿음이 있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막연한 예측과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그 두려움의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상황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피하거나 또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포장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예스 아트라는 이 단어인데 여기서는 신약 성경에는 이 말이 예수라는 말의 어원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출애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출애굽기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떤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내일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이렇게 일단락하고 그 다음 달이면 이제 잠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재앙들이 나오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사건들이 그냥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큰지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구약 성경의 어떤 한 단락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금 더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